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라고 하니까 첫 번째 기도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봤듯이 1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보시면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러면서 시작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19절 끝에 보면은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바울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였어요. 자, 이미 설교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든 못하든 일단 저는 했어요. 자,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서의 기도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보게 될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이제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 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거든요. 비노니. 그러니까 뭔가 기도 제목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19절 끝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그러니까 기도문이 틀림없죠. 그리고 21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까지 한 거 보면 틀림없이 에베소서 3장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의 기도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1장과 3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제 생각에는 느낌상 3장의 기도가 좀 더 간절해 보입니다. 좀 더 간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길이도 15, 16, 17, 18, 19 5절이 1장의 기도문이었다면 3장의 기도문은 뭐 14, 15, 16, 17, 18, 19, 20, 21절까지 절수도 조금 길 뿐만 아니라 또 아멘 이런 말까지 써놓은 것을 보면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좀 더 간절한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15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도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 자, 1장에서는 안 나왔던 표현인데 뭐 1장에서도 무릎을 왜 안 꿇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3장에는 그래도 무릎을 꿇고 내가 빌 정도로 내가 3장의 이 기도는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을 담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되게 그 간절함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어구잖아요. 그만큼 간절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어떻게 표시하고 싶을까 생각하다가 무릎을 꿇은 거죠. 무릎을 꿇고 싶어서 꿇었다기보다는 내 이 간절함을 무릎을 꿇어서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서서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주세요 하면 뭔가 받는 느낌도 야, 이 사람이 참 간절하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형식이 중요하기도 해요. 저는 형식주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형식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뭐 배꼽 티를 입고 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슬립바 쓸고 끌고 와도 뭐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편의점에 라면 사러 갈 때 그 복장으로 교회 나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의점 갈 때 그냥 이렇게 또는 뭐 분리수거하러 내려갈 때 그 복장으로 교회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니죠, 그죠? 그래도 지금 요 정도는 차려입고 나와야 그래도 이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쨌든 간절함이 크면 형식에도 그것이 담겨야 된다는 건 생각이 돼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헌금을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돈이 많이 구겨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헌금할 때 뭐 다리미로 다렸다면서요. 저는 본 건 없는데 얘기로는 많이 들었어요. 진짜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을 했대. 그게 뭐죠? 뭐 다리미 다린다고 해서 1,000원이 10,000원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게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물질에다가 내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그게 어쨌든 좋은 옷을 입고 심지어 뭐 목욕제계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천지심령하게 절할 때는 다 목욕제고에 했다는데 우리는 목욕제계는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나오는 그런 거는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머리를 안 감고 나와도 교회 나오는 게 더 좋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뭔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무릎을 꿇으려고 애쓰는 그 형식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 그 하다못해 폭삭소가수다에 오예순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이걸 봤어야 얘기가 통하는데 어쨌든 간에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늘 시험을 보면은 예순이가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으니까 이제 반장 투표에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37표가 나왔어요. 37표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반장이 되는데 돈 많은 만기라고 했어요. 만기. 걔가 이제 28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는 28표를 받고 애순이는 37표를 받았으니까 9표를 더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반장은 누가 해야 돼요? 애순이가 해야지.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담임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지금도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이상하게 뚱뚱하게 생긴 남자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애순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반장은 꼭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심양면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만기 엄마가 아빠가 와가지고 뭐 사줬을 때 너도 먹었잖아. 근데 네 엄마는 뭐 아무도 가져오는 게 없잖아, 아이들한테. 근데 그게 되게 예순이한테 이제 상처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정광래 여사한테 엄청나게 울었어요. 왜 37표 나온 나를 반장을 안 시키냐. 만기는 28표밖에 안 나왔다. 그 예순이가 너무 엄마한테 그러니까 광래 아줌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래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광래가 정말 물질하고 밭일만 하던 그런 광래 아줌마가 그 간절함이, 이 딸내미가 오늘 억울하게 당해왔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해야 쓰겠다, 이런 마음에 정말로 자기가 차려입을 수 있는 것을 차려입었어요. 자, 그 사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저렇게 차려입었어요. 왼쪽이 원래 광래 아줌마고 오른쪽이 차려입은 광래 아줌마예요.
양장을 저렇게 예쁘게 머리도 탁 하고 누구 만나러 간다고? 담임선생님 만나러 간다. 담임선생님 만나러 내 딸 얘 반장시켜달라는 그 얘기 부탁하러 가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가 이 애순이 작은 엄마였던 현희숙이한테 그 밭 다 갈아주고 빌려온 진주 목걸이에요. 자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있어 보일까 싶어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나 무시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떡하고 그 다음에 돈 봉투 좀 넣고 그리고 옷 입고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 찾아갔잖아요. 자기 딸 애순이 급장 떨어진 거, 이거 억울한 거 좀 풀어주려고. 하다못해 그 담임선생님 찾아갈 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남의 밭 깔아주고 진주 목걸이 빌리고 그리고 없는 살림에 봉투 준비하고 떡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담임선생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데 간절함이 있다면 형식을 보이세요. 여러분도 간절함을 좀 보여봐봐요. 간절한 사람은 일찍 옵니다. 늦게 안 와요. 뭔가 간절한 사람은 딱 보면 태도에서 보여요. 아, 저 사람 오늘 예배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설렁설렁 왔구나. 그런 사람도 눈에 보여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주 나는 봅니다. 아, 저분은 진짜 간절하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분 같다. 어떤 분은 그래 뭐 대충 오셨구나,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뭐 많지는 않았는데 막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간절하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이 기도가 꼭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담임선생님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담임선생님한테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시고 신령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이는 건 딴 거 아니고 태도. 뭐 옷을 차려입는 것도 뭐 그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벌써 나타납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설교해도 은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마음이 벌써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저 뒤에 설렁설렁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뒤에 늦게 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는데 어쨌든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로 예배 시간에 맞춰보려고 헐레벌떡 오다 보니까 앞에는 못 오고 뒤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분은 제외하고 어쨌든 우리가 간절함의 표시가 좀 하나님 앞에 보였으면 좋겠다. 사람도 딱 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사람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지. 아멘.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 먼저 만나 주시지. 설렁설렁하는 사람을 왜 만나 주겠습니까? 그건 후순위로 미루는 겁니다. 밀리는 거예요. 우는 아이 떡 주고 싶지 안 우는데 떡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에베소 3장을 보면서 야, 바울의 기도가 진짜 너무 간절했나 보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었다.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었대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셨다. 다 이게 간절함의 표시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사자굴의 사자의 입이 그냥 봉해집니까? 이 정도 간절함은 있어야지. 간절하게 기도도 안 해놓고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탓하지 말고 제발 간절하게 기도라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했니 안 했니 그때 가서 얘기하세요. 저는 제가 볼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가 결사각오를 하고, 심지어 기도 부탁을 해놓고도 자기도 무슨 기도 부탁을 했는지,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자기도 까먹는데 어떻게 그게 응답이 됩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줘요. 저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인은 이걸 정말 기도하시는가? 이거?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해놓고 정말 본인은 이걸 정말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이 밤에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한번 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습관처럼 그냥 뭐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나 같아도 간절함이 안 보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뭔가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릎을 꿇고 비논이라는 글자가 제 마음에 좀 와닿아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3장 14, 15,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내가 기도해 줄게. 따라합시다. 너희의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지는 거, 그죠? 겉사람의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도 겉사람의 강건이고, 오래 살고 장수하는 거, 출세하는 거, 또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는 거, 이것이 겉사람의 강건의 범주 안에 드는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인간이 정말로 원하는 부유해지고 출세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바울은 오늘 무릎을 꿇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의 겉사람의 강건보다 속사람의 강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살아보시니까 겉사람의 강건함이 중요해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겉사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어제 제가 학교 수업을 하다가 멀쩡하게 생긴 여학생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학기가 시작된 지 13주차잖아. 그죠? 13주, 14주차. 그죠? 내일 모레 이제 기말고사야. 근데 처음 지난주에 수업을 나왔더라고요. 모자를 푹 눌렀어. 계속 결석이죠. 계속 결석. 근데 지난주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 처음 나왔니? 물었더니 우울증이 찾아왔대. 그래서 아무 기력도 없고 밥맛도 없고 완전히 바짝이야. 원래 그 여학생의 원래 모습은 내가 몰라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너무 야유여서 모자도 푹 눌러 쓰고 거의 눈도 안 맞추고. 속사람이 무너지면 겉사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출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멀쩡한 그 겉사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잠 못 자고 불면증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신과 약만 먹고 있더라고요. 해결책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해결책이. 근데 정신과 약이 걔를 치료해 주나? No.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불쌍하더라. 내가 막 깊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의 부요가 왜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만,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이 더 중요하더라. 아멘.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무너져도, 장애가 생기거나 암이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신체 변화가 생겨도 속 사람이 강건하면 멀쩡하게 잘 살더라.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멀쩡하게 살 사람들이 많아요. 손 하나가 없는데, 다리 하나가 없는데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옛날에 뭐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들, 닉 부이치치 팔 두 다리 없고 다리 없고 뭐 그런데도 그렇게 멀쩡한 여자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예쁜 자식 낳고,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겉사람의 후편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기도를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자꾸 뭐 이렇게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잘 살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뭔데? 바울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멀쩡했냐,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바울의 고백을 하나 소개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한번 드러나 봐봐요. 자, 과연 겉사람이 얼마나 무너졌겠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건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매도 많이 맞고 강도를 그렇게 많이 만나고 그렇게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굶고, 이런 인생은
정말 우리는 이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만 당해도 아마 그냥 쓰러지고 넘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은 내 몸보다 교회가 더 걱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고 뭐 맞고 나는 완전히 지금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내 만신창에 대한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더 걱정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이 약해진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약해진 거니까. 그건 내가 자랑이지. 내가 죄가 있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은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도둑의 위험인가 뭐 이런 게 맞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다가 맞은 거니까 이건 나의 자랑이지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얼마나 강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십자가를 앞두고 저는 뭐 한두 개만 당해서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이 멘탈이 그냥 나갈 것 같아요. 예컨대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겠다는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건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봐봐요. 내가 얘를 어디다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 얘기만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잠 못 잘 겁니다. 밥맛이 없을 겁니다. 누가 나를 판대. 감히 예수님을 판대요. 그 소문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멘탈 나갑니다. 어느 놈이 나를 판다는 말이야. 심지어 누군가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소식도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쁜 나올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없는 데서 그 흠담하는 거 이제, 그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중에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정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면 힘드니까. 꼭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데 그게 나중에 귀에 들어봐봐요. 미쳐. 자, 이 두 개. 예수님이 누구 팔아먹는다 그러더라, 나를.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 지금 모여서 작당을 한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봐봐요. 나는 여기서 끝났을 것 같아. 더 이상 뭐 이렇게 진도가 안 날 것 같아. 자, 어느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불었더니 멀쩡했던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딱 그걸 보고 현장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왜 그런 비싼 것을 그런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에게 밥 한 번 산 적도 없으면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나눌 텐데 왜 쓰잘데없이 예수님에게 그 귀한 향유를 붓냐, 이거죠.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죠?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진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나중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나고. 그럴 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춰요.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춘 것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가 아니고 따라온 병정들에게 내가 입을 맞출 테니까 그놈을 잡으면 돼 표시하기 위해서. 그 가정스러운 입맞춤. 나 같았으면 거기다 침을 뱉어버렸을 거예요. 얼굴에다가. 어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견딜 수 없는 모욕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신신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겠거니 하고 와서 보니까 다 뭐하고 있었다? 속이 정말 디비졌을 겁니다. 디비졌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심지어 대제사장이 회의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죄목이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모독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거기에 붙일 제목이 없어서 신성모독죄를 붙여요. 1도 안 맞아요. 1도 안 맞아요. 그 억울함,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 억울함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정말로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는 뭘 했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믿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겉사람이 강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런 억울함이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많은데, 얼마나 힘든 것이 세상살이에 많은데, 맨날 그럴 때마다 무너지고 난해하고 뛰쳐나가고 문걸어 장구가 안 나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70대신 분들, 여러분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분들이 아무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거예요. 별의별 일을. 몇 번 내가 옥상에서 뛰어내려야지, 내가 그냥 수면제 배갈 먹어야지, 이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수도 없이 하고 했지만 그때마다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로 풀어내고, 또 예배 때 가서 울고 불고 이러면서 또 치유받고, 그래서 속사람을 자꾸 만져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 나이 먹는 게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럽디다. 절대로 나이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그 숱한 세월을 견디고 이기고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그게 이 젊은 것들이 알랑가 모르겠네 이거 진짜. 내가 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르신들 존경해야 되고요, 이게 그냥 초라하고 추레해 보이더라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살아온 인생이 주름살이 계급장입니다. 계급장.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 사람의 강건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저는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정말로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속 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은 언젠가는 후패합니다. 아무리 발라도, 아무리 훅까지 넣어도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주름살 땡겨도 결국은 끝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주는 베니핏이에요.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이 뭐냐?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자, 이게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 강건케 된다. 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크라타이오라는 단어거든요. 크라타이오, 여기 헬라어로 크라타이오라는 단어예요. 자, 이 크라타이오의 반대말이 에카케오라는 단어예요. 에카케오. 자, 요게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절에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요 낙심의 반대말이 강건해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낙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너희가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그게 강건케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성도가 낙심하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요. 낙심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낙심할 일이 어디 한두 개여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갈라디아서 6장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선을 행하면요, 그 선이 주는 자긍심이란 것이 있어요. 자긍심. 알아요? 자긍심. 내가 그래도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게 자긍심이 됩니다. 자긍심. 그럼 낙심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여러분, 이런 자긍심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왔잖아요. 근데 그 유혹에 정말 내가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때 싹 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유혹에 안 넘어갔어. 그러면 그게 뭐가 생겨요? 내 안에 자긍심이 생겨요. 이야, 그래도 내가 가짜 집사는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안수 집사인데, 야, 오늘 내가 안수 집사답게 행동했구나. 남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근데 어떤 유혹에 내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짜야. 본인이 알아요. 나는 가짜야. 자긍심이 안 생겨요.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낙심하게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무너져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낙심입니다. 그 낙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선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잘 넘어가면 진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주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얼마나 자긍심이 크셨겠어요. 이야, 역시 내가 오늘 한 건 했다.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이걸 딱 유혹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사탄아 나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쳤을 때 예수님에게 왔던 그 자긍심은 정말로 컸을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걸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리쳤네.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그 알랑망구에도 결국은 내가 그것을 지켰을 때 그 예수님의 자긍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로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여러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최초의 인간인데, 인류 최초의 인간인데, 이거는 누구의 태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자였던 자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자괴감이 컸을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우리 아멘. 이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말자고. 내가 무너지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렇게 속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속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와 기쁨이 다른 게 그거예요. 재미는 개그 콘서트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기쁨은 개콘 본다고 해서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그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편안과 평안도 달라요. 편안한 것은 에이스 침대에 누우면 편안해요. 근데 평안은 에이스 침대에 누워도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은 그건 침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부유와 부요. 부유는 뭐예요? 돈이 많으면 부유한 거죠. 부요는 뭐예요? 마음의 부요예요. 마음이 풍부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유가 아니라 부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낙심하지 않으려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더딜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야. 지금 이분은 나를 못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을 지켜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경건을 지켜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기도를 오늘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도 중요했지만 두 번째 기도는 더 간절했나 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릎까지 꿇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 첫 번째,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게 중요하더라.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사도 바울처럼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맞고 뭐 맞아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6장에서 엄청난 수모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할 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속사람의 강건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모진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끄떡이 없는 겁니다. 끄떡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산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선함에 대한 자긍심.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하다, 그 선함에 대한 자긍심이 버티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거고, 열매 맺게 하실 거고, 보상해 주실 거고, 알아주실 거고, 갚아주실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금양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여전히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겉사람의 강건만 기도하지 말고 속사람의 강건함이 더 중요하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선함에 대한 자긍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산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교성전 성도님들 축복하고 우리 골동성전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